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갚을 길 없는 사랑 그리고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 책 꼭 구입해서 읽어보십시오.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의 랍비 조셉 탈루스킨이라는 분이 썼는데 큰 주제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365일 하루에 하나를 일상의 형식으로 소주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어버이날 기념주일에 청소년들에게 저 책을 권하는 것은 여기에 각종 그 유대인들의 인생의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7일째 주제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또 128일은 부모님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것. 또 132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뭘 해드리는 것만큼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꽃 하나 달아드리고 작은 선물 하나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64일은 부모님에 대하여 늘 고마움을 표현하라.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부모님에게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165일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이거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이게 굉장히 충격이고 고통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의 내용도 나와 있고요. 242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성경의 계율이라는 설명.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일도 하는데 243일째는 만약 부모님이 망령이 든다면,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찾아오시거나 망령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주 그런 삶의 지혜들, 그리고 인생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저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것 말고도 전체의 인생에 대한 것들 꼭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 만나라고 하니까 청소년기에 이 책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자녀 교육과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는 참으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어버이날 기념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 책들을 보며 느꼈던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고 부모님에 대한 나라의 충성과 부모의 충효를 가장 인생의 큰 가치관으로 삼았고 이것이 자랑이라고 했지만 과연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럴 것이냐? 그리고 우리 MZ세대들과 다음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를 다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1번이냐? 이미 이 시대가 아닌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시대의 변함과 상관없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생활 양식과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들의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특별히 그 부모 공경에 대한 효에 대한 각별한 이들은 교육과 그 삶의 실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들도 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설명하며 이들은 자녀들에게도 divine law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엄중한 계명이자 명령이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지키면은 당연한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로써, 그리하면 이로써라는 말이 뭐냐,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무겁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그 디바인 로에는 복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희한하게도 성경에 부모 효를 말하고 부모 공경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는 꼭 그 메시지 속에는 뒤에 잘된다, 장수한다, 복된다 이런 것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대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디바인 로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삶에 복되게 산다는 이것은 순 엉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다고 되어 있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에서 생명이 긴다는 말, 하나님이 내게 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장수를 주시는 그 복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가 잘되고 장수한다. 이 잘된다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You sow genetai,라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그 genetai, you sow genetai,라는 말은 이게 그냥 복이 아니라 네 잘된다 이러니까 뭐가 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you sow genetai,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복을 받는다는 뜻을 할 때 쓰는 그리스어가 genetai, you sow genetai. 뿐만 아니라 장수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도 저렇게 죄질 짓고 나쁜 사람도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요. 성경은 포괄적입니다. 여기는 하늘나라 상급까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 부모님에게 극진한 효를 다한 자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희한하게도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 생존했던 세 사람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극진한 효성스러운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뭐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님에게 극진한 효를 다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효를 다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 그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긴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실 때 말씀이 꼭 뒤에 이 말씀을 붙이세요. 나는 너 하나님이야. 나는 너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인데 잘 들어.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뭐 나한테 와서 주일 예배 드렸다, 뭐 나 섬긴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청소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의 조건과 행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 내 부모님이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내 부모님은 초등학교 졸업했고 내 부모님은 대학을 졸업했고 의미 없습니다. 내 부모님은 부자고 내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고 재산이 없고, 내 부모님은 무능하고 내 부모님은 말에도 지혜도 없고, 내 부모님은 한 번씩 말을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내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부모님은 내 원하는 거 해주지도 않고, 이 유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 오늘 잘 들으십시오.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부모 존재. 부모 없는 여러분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매년 어버이날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정말 20여 년 가까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정 효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천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종교개혁 같은 마틴 루터는 부모 공경은 인생의 가장 큰 도덕률인 동시에 더 엄청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게요, 신앙 고백이래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분들에게 효를 다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은 부양하는 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했고 그것을 전파한 현용수 박사, 오늘 그분의 책을 뒤에서도 2번 인용할 겁니다. 이분들은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부양하는 선이 아닌 인격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부양과 효도 공경은 다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는 공감합니다. 요즘에 애완견 부양하는 것, 여러분들 애완견도 애완묘도 부양이라고 하잖아요. 부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먹이고 입히고 챙기고 돌보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렸고, 이게 성도도 예외가 아닌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완견은 제때 되면 식사 줍니다. 배고프나 안 고프나 개가 말 못하는데, 고양이가 모르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뱀을 키우고 도룡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도요, 먹이고 개가 건강하라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시키고 씻기고 주사 맞기고 음식도 가려 먹이고 안고 침대에서 자고 식당에 가서도 개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주신 인생이 있는데요, 개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해요. 오늘 제가 너무 직설적인 얘기 같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부모님에게 개보다 못한, 부양도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대다수의 부모님이 잘한다 안 그러겠습니까? 매일 부모님을 운동시켜 드리고, 우리 부모님 드시는 음식이 맞으실까? 건강의 식단이 맞을까? 부모님 때문에 어디 멀리도 가지도 못하고. 조금 전에 인용한 현용수 박사의 통계에 보면은, 이분이 어떤 기준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소위 그 자녀가 여럿이 있음에도 그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애완견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부모가 약 대한민국에 130만 명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와 청소년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좀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 식사 한 끼, 선물 용돈 하나로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상시 늘 최선을 다해 돌보고 섬기고 순종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부모님께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은혜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해도, 그분이 내 존재 자체만 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청소년들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해 봤습니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돼지는, 저도 인간 한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납니다. 죄송하고.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원고를 읽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없이 내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혹여 부모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심지어 힘들게 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우리는 존경하고 효를 다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까다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변덕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무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한 남성이 결혼한 후에 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남 1녀를 낳고 살다가 가족 버리고 무려 30년 동안 가족 돌보지 않고 자신만 위해 살았습니다. 돈 한 푼도 보태준 적이 없습니다.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못된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의 시체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그것을 큰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믿음의 신실한 아들,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트랙터와 농기구 저당을 잡혀서 그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 땅으로 모셔오고 정성껏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자 두 동생이 동의하지를 못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때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야.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청소년들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신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고 죽을 때에도 자식만큼은 잊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이시고 어느 한순간도 그 자녀를 마음에서 내려놓을 데가 없으셨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치고 부를 어머님의 은혜도 3절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당신들은 굶주려도 자식 먹는 것은 기쁘고 자신들은 헐벗으셔도 자식 잘 입히는 것이 좋고 모든 무시를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자녀에게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공부시키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모든 것을 주시고도 미안해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 오늘 저는 시청각으로 청소년들 때문에 저에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하나는 보름달 빵입니다. 하나는 건빵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한 8살쯤 됐나요? 그때 제가 안동에서 살 때 어머니가 저희 이모가 하는 그 토마토 밭에 밭일을 나가셨어요. 늘 아버지가 그런 가정을 돌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셔서 이 자녀들 때문에 5남매를 키우려고 나가시는데요. 거기 가서 이 철조망에 어머니가 이렇게 상처 입은데 어느 날은 거기 그냥 면만 돌리고 또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늘 하루 일을 마치고 들어오시면 이거를 주는데요. 우리 형제들은 이거 그날 내가 먹나 이게 관심이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걸 어떻게 챙겨왔는지도 생각 없고 그냥 이거 먹는 재미.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 나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대 말쯤에서 40쯤 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철이 들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요.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젊은 당신께서는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한참인 나이인데 그것도 일을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냥 자식에게 그거 하나 먹이려고. 이거는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도 애를 키워보면 알 거예요. 요즘 정말 힘들잖아요, 애기 키우는 게. 자식들은 자기 자신이 저절로 컸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오국이라고 하는 옛날에 글에 보면 우리 엄마 나를 낳아 대령굴병 기를 적에 1,000뼈골 다 녹았고 오만간장 다 썩었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외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의 진행형일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또 장인어른도 돌아가셨고 장모님 한 분 남았습니다. 우리 장모님 좀 치매기도 있으세요. 어버이날 잠시 이 불효사위가 갔더니만 그렇게 환영하시는데 혼잣말로 그걸 하는데 이게 마음이 먹먹해요.
장 목사 옛날 그렇게 힘들게 유학할 때 내가 차라리 애 좀 키워주고 그 미국 방문 안 하고 한 푼이라도 좀 도와줄 걸. 다 잊어버리고 저는 기억도 안 하는데 그 기억을 이 치매기가 있으신데도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들, 온갖 것을 해주시고도 미안해하는 마음들,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우리 청소년 여러분 혹시 세르파를 아십니까? 이 세르파의 뜻은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번에 제가 그 네팔에 가보니까 이 세르파를 만나보았습니다. 세르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 티벳에서 그것도 네팔로 넘어왔는데 네팔 자체도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여기에서도 가난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벌어먹을 것도 없고 무시를 당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목숨을 내어놓고 전 세계에서 에베레스트와 히말라야의 그 많은 봉들을 등정할 때에 그들의 산악인들을 돕는 사람들을 세르파라고 하잖아요. 이 동쪽에 온 사람들. 그러면 그 티벳에서 온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녀를 벌어먹기 위해서 살릴 길이 없으니까 자식을 굶기지 않고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명을 거는데 이들은 고산지대를 오를 때 산악인들이 고용한 짐꾼입니다. 짐꾼인데 안내를 하고 짐꾼을 하는데 우리는 바로 그 에베레스트의 최초의 등정자가 누구인가는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하면 다 아세요.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유명하잖아요. 막 위인전에 나오고 대단한데. 그러나 실은 텐징 노르가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때에 모든 필요한 식량과 텐트와 옷과 산소통, 영료, 의약품을 지고 그렇게 가고 에드먼드 힐러리는 그냥 옆에 이거 하나 들고 가볍게 올라간 거예요. 기록도 없습니다. 등반 중에 고기, 치즈, 설탕, 등반가들은 늘 그 영양 보충을 하고 올라가는데 이 세르파들은 그런 것들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지도 않아요. 마른 빵을 먹습니다. 등반가는 온 여러 벌의 올들에다가 완벽하게 감싸지만 이들은 옷도 시원찮습니다. 남들은 무슨 오리털이니 무슨 하지만 그냥 조금에 있는 솜털을 가지고 견딥니다. 장비도 없습니다. 그들은 인정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르파가 없으면 등반가가 없습니다. 맨날 무슨 뭐 등반가들 폼을 잡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동쪽에서 온 신비한 분 세르파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이시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눈부시게 하기 위하여 세르파처럼 희생과 눈물겨운 길을 선택하셔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처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부모를 무시합니다. 이런 무서운 죄를 지면서 우리는 교회에 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대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R.A. 토레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죄 속에서 헤매고 온갖 나쁜 짓거리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R.A. 토레이 주변에 떠나면서 온갖 욕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토레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때 토레이의 반응, 그의 책에 나옵니다. 난 이제 이 생활이 진저리가 납니다. 어머니의 잔소리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다시는 저를 볼 수 없을 겁니다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는 아이, 그 괘씸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잡고 R.A. 토레이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사랑입니까? 정녕 답답한 일이 생기거든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생각되는 때가 오거든 그때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찾아다오. 나는 찾아오지 않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며 찾아다오. 그분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다. 사랑한다. 그래서 R.A. 토레이가 이렇게 어머니를 떠나 매정하게 떠났지만 수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와 이 말들이 생각나며 다시 돌아와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그냥 당연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죄로 여겼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부모를 없인 여기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불효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데요. 청소년도 아멘 한번 할까? 신명기 21장 18절에 더 센 말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성경이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요? 아는 친구, 신명기 21장 18절,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돌을 들어 쳐 죽이라. 그만큼 굉장히 하나님이 엄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이거 엄청난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벌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부모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이면서 더 나아가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이 또한 따라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너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어찌 보면 청소년들에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 순종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 골로새서 3장 20절은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전제가 모든 일입니다. 뭐 예외가 아니라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영수 박사는 자녀 효도 교육 이렇게 시켜라는 책에서 순종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순종 안 하는 것은 너 내 부모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을 지어라.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겁니다. 요즘 이 청소년들 어때요? 자기 기준에 안 맞고 자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이게 맞지 않는 부모님의 무슨 꼰대같이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부모가 야단을 쳐도 듣지를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손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뭘 안다고요? 됐어요. 아니요. 뭐가 부모가 그렇게 잘못된 게 있는지. 여러분들 청소년들 엄마 아빠에게 제일 잘하는 말이 뭐예요? 괜찮아요 하잖아요.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즘 우리 시대 때 괜찮다는 겸손의 표현이고, 어찌 보면은 이게 하나의 공손한 표현이지만 지금 아이들이 괜찮다는 건 싫다는 겁니다. 아, 괜찮아요. 맞지? 고개를 끄덕거리잖아요. 근데 부모는 몰라요. 너 싫다는 거예요. 그냥 귀찮다는 거예요. 대화하기도 싫고 그냥 무엇을 말하면 아,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들 청소년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꼭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왜 웃어 청소년들? 맞잖아.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청년들은 제가 3부 때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듯.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카베드라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이것은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뜻이 5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조건과 상관없이 첫째는 부모를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깔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카베드의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 중에 제일 무겁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존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존귀는 하나님께만 이렇게 드리잖아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존귀한 여러분들의 대상.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 제가 교육학 박사를 할 때 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작은 나라를 그렇게 강대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은 시대에 쫓아가지 않고 우리가 보면 여전히 이렇게 머리를 길고 촌스럽게 살아가고 시대에 뒤떨어지다 생각하지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여기에 있구나. 첫째는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이구나. 이들의 그 자녀 교육법을 좀 볼까요? 3살부터 아이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 3살부터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 중에 그냥 성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읽어주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5살이 되면 성경을 가르치는데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10살이 되면 미시나 연구를 합니다. 13살이 되면 율법을 가르칩니다. 15살이 되면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모든 나이, 이미 3살 때부터 3살, 5살, 10살, 13살, 15살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 나한테 이래 해야 돼. 너 말 그리 하면 안 돼. 공손하게 해야 돼. 밝은 얼굴을 가져야 돼. 너 이걸 나한테 줘야 돼. 이거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의 부모 공경의 방법은 살아 계실 때 극진한 효를 다하십시오. 성경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를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더 후회 없는 효를 다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보고 싶고 말도 걸고 싶고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싶지만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무명의 시인의 어머니 얼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 얼굴 그리워서 애타게 목매어 불러봐도 어머니의 모습이 안 보이니 나 어찌 그립다 안 할 소냐. 그립다 그립다 어머님의 얼굴. 이 땅 위에 안 계시니 몇 날 후에 천국에서 반갑게 배우리. 그립다 그립다 어머님의 모습. 음성이 듣고 싶어 먼 길에 어머니 묘소를 찾아와도 왔느냐 말 한마디 없으시고 떼짝만 퍼렇게 덮여 있네. 그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과거의 효경이라는 책에도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는 무엇을 하느냐? 공경을 하고 복양에 있어서는 즐거움을 다하고 병이 드시면 근심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경에도 생전에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항상 마음을,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청소년들,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는 친구 손 들어봐.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본다. 손 들어봐.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고 너들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맙시다. 이 아이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오늘 아빠의 기분이 어떨까? 엄마의 기분이 어떨까? 내가 이러면 엄마 아빠가 속상해하지 않을까? 이거는 어떨까? 무슨 부모가 말도 안 하고 밥 먹고 안 먹으면 니 왜 그러노? 눈치 보고 그 엉터리를 아이들 잘못되게 하는데도 부모들이 모르는 부모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오늘 세 번째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며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성을 다해 여러분들이 모셔야 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우리 부모님이 좀 기분이 나쁘실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늘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5계명을 썼는데 그분이 이 책에서 부모를 정성을 다해 모시는 공경의 6가지를 소개했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 못하지만 그중에 1번과 3번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1번은 뭐냐? 드실 것과 마실 것과 입으실 것을 제공하고 섬기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컸을 때는 시대가 이렇고 요즘은 개인주의다. 우리 살기도 바빠요. 부모님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매일 어버이 주일마다 부모 용돈 드리라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힘듭니다.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이 없고 돈에 욕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녀들에게 최소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복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소위 말하는 양지의 효, 그 다음에는 봉양의 효, 입신양명의 효를 그게 효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를 섬기고 돌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제 마음에 든다는 게 뭐냐면 이 리버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늘 환영하라. 용돈 줄 때만 밝잖아. 지 기분 좋을 때만 한마디씩 말 걸어주고 무슨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철들면 알아요. 얼마나 내가 엉터리로 살았는가. 인상 쓰지 말라니까 이제 청소년들. 지금도 웃어라. 늘 환영하는 거죠. 아빠가 직장에서 다녀오셔도 지방에서 컴퓨터 하다 쓱 나와서 고개도 안 들고 다녀오셨어요? 기분 나쁘면 인사도 안 해. 엄마가 뭐라 그러면은 사춘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춘기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대명교회 주일학교는 부모님을 늘 환영한다는 뜻이 뭘까? 부모님 보기에 내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아이가 나를 환영하는구나. 그래서 아빠가 다녀와도 다녀오셨어요 하니까 내가 평상시 말하는 것보다 톤을 한 3톤을 높이는 거야.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 오늘 내가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늘 보면은 우리 장년이 된 저희들도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축복입니다. 제가 욕구에 대해서는 저작년에도 원고에 쓴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3가지의 서글픔과 4가지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구나. 3가지 서글픔은 첫째는 아픈 데가 많으십니다. 평생을 몸을 쓰셨고 진짜 아픈 데가 많으니까 우리 엄마 또 아프다 그런다. 짜증내는 거예요. 서글픈 거죠. 아프고 싶어 아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2번째는 외로움을 잘 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세가 드시면 그냥 혼자 이래 지내는 게 익숙할 줄 알지만 아니에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외로움을 잘 타십니다. 3번째는 배고픔을 자주 느끼십니다. 우리 엄마는 식탐이 많아가 아니에요. 젊을 때는 한번 먹으면 그냥 확 먹고 이 충만한 게 있고요. 몸에 영양분도 가지만 연세가 드시면 이빨도 좋지 않으시고 속의 소화 기능도 좋지 않으시고 하니까 많이 못 드세요. 그러니까 몸에 영양분도 공급 안 될 뿐만 아니라 늘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우리가 맨날 애완견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 좋아하시는 게 뭐고 저분들의 건강이 어떤 것이고 조금 자주 이렇게 그분들의 배고픔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가지 욕구는 뭐냐? 첫째, 건강의 욕구입니다. 나 건강에 오래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되지. 모든 기준이 자녀예요. 내가 건강해야 쟤들한테 부담이 안 되지. 물질의 욕구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용돈 드린다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하루 10끼 드시고
자기 멋있는 옷 사입으시고 그러실까요? 그런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 중에 약한 자들을 돕고 정말 중요한데 자식의 이름을 내세우는데 그것을 쓰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진짜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준 거다라고 주기도 하고. 세 번째는 대화의 욕구가 있으십니다.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역할의 욕구입니다. 역할을 드리는 것이죠. 완전 부모님을 제껴버리고 자기들이 결정해버리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특히 자녀들이 늘 부모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 거꾸로를 하는데 이게 이들의 정말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효신학개론이라는 책에서 지금 현재 오래된 시간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흩어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들에게 그것을 소개합니다. 첫째,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린다.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 공부를 하러 갔든지 직장을 갔든지 해외에 가셨든지 간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야죠.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기분 나쁘면 대답이 한 박자 늦어요. 너 내하고 내 얘기하기 싫나? 예. 자기가 대답을 늦게 하거나 아주 퉁명스럽게 함으로 내가 불만이 있다는 걸 표현해요. 그게 불효라는 걸 모릅니다. 세 번째, 표정을 밝게 한다. 첫 설교보다 지금 많이 밝아져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얘야 이거 뭐냐 하니까 엄마는 몰라도 돼.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근심 걱정을 없애드린다. 그리고 가벼운 일감을 드린다. 용돈을 드린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린다. 마음에 들어하는 물건을 사드린다. 그런데 이건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많이 연세가 드실수록 터치해드린다. 볼을 비비고 안아드리고 만지고 친구를 만나게 해드린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뜻을 기리며 교훈을 실천한다. 부모님께 성경을 읽어드린다. 유대인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읽어줬지만 연세가 드시니까 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거꾸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진다. 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절기가 오면요, 수장절이나 이런 데 되면 한 주씩 그냥 관공서도 쉬고 학교도 쉬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모여 부모님에게 우리가 명절 때 가듯이 가서 일주일 내내 그 부모님과 함께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이런 테이프를 틀어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는 뭐 우리로 말하면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것도 틀어드린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밖으로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을, 즉 부모님과 함께 외출한다. 부모님에게 여행을 보내드린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이 내용이 저 충격받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우리는 모든 가정의 기도는, 자식과 부모의 기도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자식이 부모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이게 실제 유대인 그 가정의 사진입니다. 이 아이의 사진인데 이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한 저학년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매일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의 그 구절들을 읽고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자기의 기도를 한 다음에 부모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정해진 대로 구체적으로 합니다. 첫째,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두 번째,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세 번째, 부모님의 평안을 위해서. 네 번째, 부모님의 생업을 위해서. 정통파 유대인 소녀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저 사진에서 좀 이상한 거 없나요? 성경은 뭐 당연히 알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왼손을 한번 보시죠. 왼손이 이렇게 부상당한 것처럼 흰 천을 메고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히브리 말로
찌찌라고 부릅니다. 찌찌. 이들은 자기들이 경외할 대상은 두 분,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해서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쉐마에 대한 걸 늘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에 이렇게 경문이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들어간 것을 여기 이마에 차고 가죽으로 된 것을 손으로 묶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명기 6장에 들어있는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많은 그런 장소, 중요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걸 볼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로 내가 가슴에 새기고 해야 될 게 뭐냐. 두 번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는 천으로 된 이 찌찌라는 것을 하나님께 할 때는 테필라라는 가죽이 있습니다. 궁금한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 박물관 가시면 그 테필라가 있어요. 가죽으로 된 게. 부모님에게는 제가 이 찌찌는 못 구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천을 감고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돼. 매 아침에 부모님의 신앙과 건강과 평안과 생업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우리나라가 이래도요. 이번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참 귀한 사연들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제15회 가천재단에서 하는 심청효행 대상에는 그 대상을 받은 박근영 양은 아버지는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했고 손과 발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고 온갖 가정 일들을 다 돌보면서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하며 얘가 그림도 잘 그린대요. 문학도 재질이 있는데 성적도 학교에서 초탑이래요.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때문에요. 시대가 바뀌어도요. 많이 배웠다고 효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효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남의 공사 현장에 4년 동안이나 한 번이 아니라 어머니를 업고 공사를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옆에 놓고 일을 하면서 극진히 모시는 한 노동자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8분 16분짜리 긴 거에서 제가 한 2분 정도 짧게만 보도록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바깥일 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밖에 일 나간 사이에 7살 된 딸아이가 행방불명 돼버렸습니다. 아들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 아이가 권투를 하고 나중에는 지금 막노동을 하는데 정말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는데 어머니가 아마 성남 같아요. 그 어머니가 너무 자기가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는 걸 싫어하시고 너무 외로움과 공포감을 느끼시니까 자기 일을 하는데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걸 무려 4년 동안. 우리 잠깐 한번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평양이어서 고향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또 쉬는 날에 어머니 업고 임진각에 가서 평양은 아니지만 저 북녘 땅을 보여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을 반성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며 진정으로 부모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오래 있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잘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였다는 사실 이것이 결국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